신명기 2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CCC라는 전도 단체에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름철이 되면 많은 대학생들을 한 군데 모아 여름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함께 거지 순례를 떠납니다. 거지 순례는 어떤 거냐면 수중에 차비만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돈도 가지지 않고 또 특별한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는데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한답니다. 가면 위험한 곳을 지날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험을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먹게 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려고 하는데 또 어느 분이 오셔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 순례를 다녀온 청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골길로 많이 간답니다. 시골에는 아직도 인심이 살아 있어서 그렇게 해 주기도 합니다. 아마 도시에 왔으면 쉽지 않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수련회 온 청년들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용기가 없거나 혹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민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불교에 탁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탁발이라는 건 맡길 탁, 발은 그 바리떼라고 하는 승려들이 먹는 밥그릇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남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구걸해서 먹는 제도, 이걸 탁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탁발 제도를 왜 하냐고 하면 승려들이 수행의 일환으로 이 탁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만, 고집,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소유를 하며 끼니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이 탁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탁발은 사실은 불교의 것도 아니고요. 인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도 이런 승려들이 이런 훈련을 했답니다. 그것이 중국 불교의 전례되고 그 중국 불교가 다시 한국 불교에도 이런 일들을 전해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국에 온 불교 중에 선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선종은 또 다른 전통이 있었는데 탁발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답니다. 그래서 탁발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이 불교가 와해되면서 우후죽순처럼 탁발을 진행했던 승려들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는 혹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 탁발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렸던 사람들도 있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 탁발이 그들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1964년도에 한국에 있는 조계종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승려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배려 차원으로 탁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탁발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승복을 벗기고 제적시키는 벌을 만들었답니다. 이 벌은 어떤 다른 행위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상습적으로 금전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형벌을 준답니다. 그러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탁발을 하는 것도 금지시키는 것이 조계종의 법률입니다. 그러니 시중에 탁발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조계종이 아닐 가능성이,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가 타락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가 전철역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증산도나 혹은 대순진리회 소속일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순진리회의 교주가 사망함에 따라 그 대순진리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아류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처음에 얘기를 하면 저에게 차 한 잔 사주십시오 하고 차를 대접받는답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군이 끼었으니 제사를 지내야 하니 과일과 제수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을 준비해 달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그것이 타락되어져서 나타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 이런 탁발승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데 큰 유익이 되었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다케라는 교회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 디다케라는 것은 12제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가 12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있고요. 대신 1세기 당시 교회들의 규범들을 모아놓은 그런 가르침으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다케라는 그 책의 11장에 가보니까 그런 순례자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찾아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로 용납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선언이죠. 순례자들이 있으면 그를 마치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영접해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들로 하루 이상 머물게 하지는 말아라. 너희 집에 하루 이상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틀 이상은 절대로 머무르게 하지 말아라. 만일 그 사도가 사흘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라고 확답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떠날 때 그 다음 저녁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의 음식을 제공해라.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만약에 너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그 당시에 이런 탁발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짓 전도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거가 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일을 시키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 소가 일하다가 그 곡식 먹는 것 막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시켰으니 그가 일을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문구가 상당히 재미있게 인용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똑같이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을 다니면서,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으니 이렇게 하루씩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좀 그것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게바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로서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것을 천대시 해왔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에 어쩌면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가면 똑같이 이 본문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같은 본문을 이 바울이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두 번 언급을 했는데, 이 두 번이 서로 상반되는 배경하에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한 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향하여서는 이런 권한이 있으니 그들을 잘 대접해라 라고 하는 권한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한 걸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걸까요? 어떤 것이 더 옳은 적용일까요? 그렇다면 그건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요? 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걸까요? 저희 큰아이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였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모두 저마다 하나씩 게임기를 들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당시 저희 유학 시절에 그만한 게임기를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지요. 아이에게 너 책을 100권 읽으면 내가 사주마 하고 100권을 걸었습니다. 이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주 만에 50권을 돌파하는 겁니다. 와, 이 굉장한 기세로 책을 읽어내는데 정말 게임기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게임기를 사주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요. 미리 게임기를 주문해서 몰래 사다가 감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70권쯤 읽더니요, 지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냅다 던지면서 난 책 안 읽어. 게임기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어 하고 게임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슬그머니 미리 사둔 게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게임기를 사주기 싫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요, 네가 다 읽지 않아도 아빠가 이 게임기 줄게 하고 선물로 줬더니요, 그 아이가 나머지 100권을 채울 때까지 그 게임기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다 올려놓고 100권을 다 채운 다음에 그 게임기를 사용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게임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책 읽는 거요, 책 읽는 것도 목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프로젝트를 멋지게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까요? 하나님은 그것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1년에 4번씩이나 우리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봉사가 목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 그 입에 망을 붙이느냐 마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느냐 마느냐, 누구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누구는 혜택을 적게 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곡식 떠는 그 소가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먹을 겁니까? 그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일, 그 조그만 게임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서 그가 얻게 되는 더 큰 유익들을 바라보며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신앙의 어려운 굴곡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로 참된 평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평안이 아니고 그 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저 소가 곡식을 얼마나 뜯어먹나, 저 소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끼칠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 우리 그 일의 목표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독이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숙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망해야 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